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재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저는 남자로서 엄청 부러워요. 세상 불공평해 다 가졌어요. 권력이면 권력, 미모면 미모.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세상 이것 주시면 하나라도 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되는데 퍼펙트해, 퍼펙트. 가질 수 있는,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졌어요. 권력, 지혜, 미모, 거기다 부귀, 영화까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잘 만나서, 다윗이 아버지잖아, 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읽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일천번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한 거라니까.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지, 일천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를 샤머니즘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모로 다 결정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존귀한 존재인 것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면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진짜 복받는 비결을, 누리게 된 비결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솔로몬이 오늘 4절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가 해석이 분분해요. 1000번, 횟수를 말하는 거다. 1000번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한 번인데 1000마리, 1000번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1000번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1000번. 물론 연속적으로 하면 1000번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1000마리라는 게 더 마음이 가는 이유가 4절에 보면은 기브온으로 가요. 그때는 왜 기브온으로 갔냐면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요, 나머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과 떨어진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공간이 커요. 그래서 거기가 큼이라, 산당이 큼이라,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그 많은 막대한 물량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데는 예루살렘은 제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한 거예요. 혼자 갔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이제 왕위에 물려받았는데 대규모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아니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봐요.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그 뒤에도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봉헌식 할 때 정말 엄청난 물량의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어려운 걸음하고 또 제사를 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와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마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을 함께 먹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1000번이 아니라. 아니 1000번이 됐든 1000마리가 됐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물량의 대규모 제사를 드린 건 맞잖아요. 소일지 양일지 모르겠어요. 소라고 만약에 합시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더니까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목장들이 많아요. 풀어놓고 키우는 거. 귀에다가 링 단 애들, 바코드 단 애들, 걔네들 돌아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한 마리 얼마냐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물었어요. 농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마리당 1000만 원 한대요.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1000만 원. 아니 황소가 아니라고, 누렁소, 한우. 그 내가 1000마리요? 1000만 원이요? 그리고 한번 세봤어. 여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10마리야. 1억이란 얘기네. 저쪽에 우글우글 모여 있어. 이건 도대체 얼마란 얘기야? 근데 이걸 1000마리를 드렸다고? 와, 어마어마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
요게 통했나? 그날 밤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너무 거리가 멀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왕이 기브온에서 잤어요. 기브온에서 잤는데 그날 밤에 꿈에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우리가 많이 전래동화에서 봤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네 이거. 짜잔 하고 나타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네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익숙하냐면 샤머니즘에 익숙하기 때문에 통했어. 하나님도 천마리한테 이야 감동을 받으시는구나, 역시 대규모로 뭔가 드려야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우린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 흉내 내느라고 정말 제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 봉투 1000개를 만들어. 봉투 1000개. 그 번호도 붙여. 자, 헷갈릴까 봐. 그래서 거기 1000원을 넣어. 그리고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을 헌금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분이 저런 걸 배웠을까 했더니 여기서 배운 거예요. 아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러면은 샤머니즘과 기독교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밤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거라고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물량봉쇄 때문에? 1000번, 1000번째 제사가 통해서? 아니란 걸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소원을 묻자 솔로몬이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주께서 또 그 은혜를 저를 위해서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저에게까지 미쳐서, 제가 여러 왕자들이 많았을 텐데도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을 텐데도 저를 왕위에 앉히셔서 차기 왕으로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은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자가 혼자였겠어요? 압살롬 반역 일으켜서 난리 난 적이 있고, 솔로몬 되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뻔했었어요. 자기가 만약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했으면 자기는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엄마랑 같이. 근데 그 반전이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드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때부터 자기까지 미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대한 리액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보세요. 이거 찾으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이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왜 위로했죠?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죄악의 씨앗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아이가 잃은 거죠. 그러니까 상심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솔로몬이 다윗이 가서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침해서 그 아이가,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아, 그래서 태어났구나 솔로몬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표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이시냐면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일부러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셔서 뭐라 하냐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이 태어난 것을 사랑하고 기뻤으면
나단 선지자를 친히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 별명을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라고까지 했겠냐 이거예요. 갓난 자기가 태어났어요. 제가 뭘 선하고 악한 일을 했겠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어요. 그 존재만 있을 뿐이에요. 얘가 무슨 행위를 한 적은 없어요. 선하고 착하건 간에, 아니면 악한 건 간에 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공로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시고 태어남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미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가 다윗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도록 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솔로몬이라고 하지 말고 조사를 바꾸고 싶어요.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가? 사랑은 표현이 되게 있거든요. 밖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 그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어요. 아버지 법도를 행한 이유는 내가 이거 잘 지켜가지고 뭔가 얻어내야지 라고 어떤 딜하고 거래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누구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법도를 지켰어요. 준행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고, 또 하나 플러스, 방금 한 대로 기브온에 가서,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랑의 결과로 이 모습이 나온 것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행위가 나온 거예요. 뭘 얻어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뭘 해줄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일천번제가 통했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요.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천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한다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축복은 이어져서 부산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그게 목적과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명심하십시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 또는 어떤 공로 이전에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의 결실로 축복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축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좋은 관계가 유지하면 주고받고 오가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먼저지 뭘 주고받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날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뭐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7절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제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도 주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충직스럽게 해야 될 종이란 말이에요. 이 인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왕이긴 해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될 주의 종인 줄로 압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뭐라고 오늘 7절의 끝에 얘기하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가 신체 사이즈를 말하나요? 오늘 하루 세례 받았는데 저런 아이란 뜻이에요? 작은 아이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얘기는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식으로 할까요? 똥오줌 못 가립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맡겨진 책임은 어마어마합니다. 8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는데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큰 백성입니다. 크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크다는 의미도 되고 수요가 엄청납니다 라는 개념도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끌어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인데 정말 저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진심을 겸손한 태도로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라고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많은 백성. 그러면 이들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왕들이 할 일들이 있는데 왕이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잘 세우는 일도 하는 일이지만 결국 여러분 요즘 최근에 느끼다시피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그 나라와 그 사회가 바르게 서고 바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거나 불평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거 있는 사람 편이라고 법이 생각하거나 이러면은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백성들이 안 따라요.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여긴 재판이라고 표현했는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고 이것이 선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한 거야, 다 자기 이유가 있고 합리화를 할 수 있지, 그러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결해 주는 일이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때는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었고 왕에게 정권이 가 있는 왕정체제였기 때문에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였어요. 그걸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왕의 무게, 왕관의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독 안 하고 띄엄띄엄 읽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그러니까 뭘 달라고요? 재판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듣는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 잘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요? 듣는 것을 잘할 때 말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뭘 듣느냐는 얘기예요. 두 가지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경청하고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억울한 상황과 사정과 속내와 그 아픔과 상황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누가 엄마인지 침무를 하는 걸 하잖아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이 난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들어왔지? 그게 창기였어요. 창기. 지금도 동서 고금을 통해서 창기가 천대받지 누가 우대받는 세상입니까? 두 창기가 와서 자기 아들 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왕이 이런 재판도 한다고? 아니, 재판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했다는 걸 떠나가지고, 아니 그거 두 번째 치고 이 백성이 이 천한 여인, 두 여인이 와서 싸움하고 달라는 걸 왕이 재판하고 있다고? 이걸 시간 내고 있다고? 이거를 그 귀담아 듣고 있다고? 이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지금 실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백성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백성의 억울한 상황을 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요즘 대선과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왕을, 이런 통치자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통치자. 백성들의 구석구석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민초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귀담아 듣는 마음을 가진 통치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한테 막 칭송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라는 복됩니다. 당신 같은 왕이 통치를 하니 얼마나 복되는지 모릅니다. 당신 같은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 나눴는데 정말 이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이 나라가 듣는 마음을 갖는 통치자가, 대통령이 나오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이 뭡니까? 지시대명사? 듣는 마음을 구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주의 마음에 뭐한지라? 든지라. 쏙 든 거예요. 딱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면 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듣는 마음을 구한다고? 너를 위해서 장수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부한 것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송사를 위해서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송사하기 위한 지혜로운 마음을 네가 구하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쁜 것. 하나님 마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11절에 보너스를 주시네요. 13절에 나옵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덤으로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제발 좀 눈치 챙기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좀 파악 좀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장수도 하고 뭐 이거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맨날 이런 기도만 했다는 게 하나님이 일반화되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얘는 장수도 맨날 오래 롱런하기를 원하는데, 오래 찌릿찌릿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얘는 부하기를 원해. 10억 부자 뭐 몇십억 해가지고 파이어 해가지고 내 40대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생각만 가득 여기 차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왼수 같은 놈 한번 하나님 제가 손 안 대고 해치워 주세요.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이템을 갖고 이 기도 내용을 갖고 온 얘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구하니까, 얘는 일반적이지 않네? 얘는 이런 거 안 구하네? 얘는 딴 거 구하네? 내 마음에 쏙 들게 구하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잖아요. 솔로몬의 간구와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 일치했어요.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응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 총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감동시키도록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지혜롭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 저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린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 얘기인데, 우리 처가댁 식구들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온 가족이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갔어요. 큰맘 먹으셨죠. 우리 장인어른이 거의 다 스폰서 하셨어요. 지금 90인데 아프셔가지고 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데 푸켓으로 여행 갔는데 호텔에 이렇게 막 각 방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별로 가족 방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베개를 들고, 난 할아버지한테, 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한테 가서 같이 자고 싶다고 들고 할아버지 침대에 가서 옆에서 잤어요. 우리 절대 사주한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부부가.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장인어른이 지금까지도 그 얘기하셔요. 손주가 우리 처가댁에 딸만 5인데 둘둘둘둘 낳았어요. 저보다 이제 10명이 되는데 많은 손주들이 10명의 손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셔요. 지금도.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다 손주가 다 귀하고 이쁘죠. 근데 그렇게 한 손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지 엄마랑 아빠랑 안 자고 할아버지한테 와서 잔다고? 그 얘기하는 액션이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더 마음이 가고 더 예쁘죠.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세요. 자꾸 내 욕심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탁 들어맞고 탁 코드가 맞으면, 왜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이뻐 죽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쁜데, 그냥 존재가 이쁜데 왜 안 해주시겠냐고. 더 해주죠. 더 많이 해주시죠. 여러분도 좀 지혜롭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잘 분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때 오냐면은 사명을 감당할 때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요. 왜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정말 내가 기쁘다. 그래서 12절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함을 너한테 줄 거야. 전무후무할 거다. 앞에도 없고 뒤도 없고 너만 있을 거야 라고 아주 특별한 애정을 표현해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엇이죠? 13절,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줄게. 부귀, 영화, 그것도 너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이뻐 죽겠으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했죠? 그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그것을 구하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왕의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 백성들을,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고, 하나님 길이에요. 내 법도 하나님 법도예요. 내 명령 하나님 명령이에요.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서 길다라는 것은 계속 유지하리라는 개념이에요. 그 날이 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너에게 보장한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야. 이런 약속이고 보증이에요. 보증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저는 꿈을 별로 믿지 않아요. 집사람 맨날 꿈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시큰둥한 반응을 하니까 이제 꿈 얘기를 잘 안 해요. 맨날 꿈 꾸는 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꿈 얘기를 해봐야 별로, 저는 꿈을 기억을 못해요. 독특한 사람이죠. 꿈을 꾼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꿈은 내용을, 스토리를 잘 기억하는 게 거의 없어. 현실도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꿈까지 기억하면 내 머리 터질 것 같아. 가끔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 내가 악몽을 꾸는 것 같아. 뭔가 시달리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가 꿈속에서 굉장히 코너로 몰려 있어. 그건 내가 분명해. 그 느낌을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은 집사람이 그때까지도 안 자는 게 난 너무 신기해. 깼는지 안 잤는지. 귀를 잡아당겨요. 귀에다 대고 이렇게, 꿈이야, 꿈. 그건 이제 들리잖아요, 잠결에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이게 만약에 리얼리티였다면 정말로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는. 근데 꿈이라고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 그렇지, 이게 꿈이구나. 이게 현실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자,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했다는 것을 에이 꿈이야, 꿈이라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여러 방식 중에 당신은 성문화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주의 선지자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거나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는데 꿈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할 때 기본에서 나타나고 성전 보온식이 할 때도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이거는 리얼이야, 이거는 진짜야 라고 받아들인 증거가 15절에 나와요. 기브온 산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돌아왔을 때예요. 거기는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만 남아있거든요. 언약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플러스 감사의 제물도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꿈속에 얘기했으니까 꿈 같은 얘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야 라고 솔로몬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뭐 했더라? 잔치했어요. 우리도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손님 초대하고 기쁜 일 있을 때 친구들하고 내가 한턱 낼게, 야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얘기했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꿈 얘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뭐 하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서 이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것이 꿈이 아니라 솔로몬은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제가 마지막 이 세 번째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지시대명사는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우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그의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우선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솔로몬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일본으로 출장을 보냈어요. 바이어 만나서 어떻게 해갖고 오라 그랬어요. 일본 가는 왕복 항공권 누가 줍니까? 내가 합니까? 자비로? No. 회사에서 줍니다. 호텔에서 묵을 때 누가 줍니까? 호텔 숙박비. 회사에서 줍니다. 바이어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접대하는 비용 누가 줍니까? 선물 비용 누가 줍니까? 회사에서 줍니다. 일만 하고 옵니까? 아니죠. 자기 전에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 짬짬이 할 때, 요즘 벚꽃도 너무 좋은데 일본 벚꽃도 구경하고 일본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같은 건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사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각자에 다 각각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 따라 움직여 나가면, 수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마실까, 이런 거에 먼저 우선순위라고. 사명은 뒷전이니까 나에게 덤으로 오는 게 없지. 그냥 그게 목적이 돼버렸지. 제가 여기 15년, 16년째 사역하고 있는,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하지만 심파 쪼가 될까봐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기도 안 막혔어요. 왜 여기 아무도 안 오는지 알겠어. 성도 한 명도 없어. 빚만 입고 가버리셨어. 기가 막혔어. 어떻게, 아니 교회 부흥 이런 거는 두 번째 치고 어떻게 살지? 지금 와서 결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음을 내가 확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확실한 말입니다. 제 삶으로 걸고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 여기에 집중하라고. 솔로몬은 그 일에 집중하니까 덤으로 나머지를 주신 거예요. 덤에다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뭔지부터 분명히 알고 주의 종으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구고 구워 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출발과 동기부터 틀려먹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먼저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고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야 돼요. 크게 다가와야 돼요. 안 그랬으면 나는 벌써 세상 속에 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죄밖에 짓지 않고 사단의 종살이하다가 일생을 마칠 뻔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 일단 커야 돼요. 그게 크게 다가와야 돼요. 지금까지 산 것이 우여곡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한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무르익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혜와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고 적셔들고 내려오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 두 번째는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코드 좀 맞추세요. 내 입장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소원풀이하고 코인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거 선물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할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좀 생각 좀 하시고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정말 시원하게 하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정말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얼마나 예쁜 말만 하니 예뻐 죽겠어.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는 막 더 주고 싶어 미치겠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목적이 우선이에요. 사명이 우선이라고. 사명, 주신 사명을 수행하면 사명이 수행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라니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셔야 돼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솔로몬처럼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런 복을 솔로몬만 아니라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런 남자가 어디 있대? 없는 게 다 가졌네, 다 가졌어. 하나 뭐 좀 부족한 게 있어야지. 못생겼거나 돈이 없거나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다 가졌네.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솔로몬처럼 살아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축복의 사람 이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